자, 오늘은 우리는 2024년 마지막 주일을 오늘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2024년 한 해 어떠셨습니까? 2024년에 2023년에 여러분들 다짐했었던 그런 어떤 소원한 것들, 그다음에 소망했던 어떤 일들을 올 한 해에 여러분 다 이루셨습니까? 이렇게 돌아보면 좀 아쉬움도 남고 좀 후회스러운 그런 일들도 좀 생각이 나고, 좀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한 해를 물론 그렇게 사셨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이렇게 지나온 우리의 삶에 대한 평가,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평가는 우리 각자가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후회가 남는 삶을 살았던, 또는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았던, 중요한 건 새롭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새해라는 그런 시간을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해라는 시간을 우리에게 만약에 허락하신다면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특별한 목적이 있으셔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선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시간을 어떻게 살아가길 원하실까요?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은 다 다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우리 각자의 인생, 각자의 삶을 하나님은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 우리 모두에게 공통된 것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무엇일까? 저마다 각자에게 주어진 삶, 그 인생은 누구에게나 그 인생의 주인에게 무거운 짐을 지운다는 겁니다. 그 짐의 종류는 다 다르지만 짐을 지지 않고 살아가는 인생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짐을 완전히 다 내려놓고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세상에 없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다면, 예수님을 믿고 나면 여러분 모든 짐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 어떤 사람들의 말처럼 정말 예수 믿고 나면 우리의 모든 인생에서 짊어져야 될 우리의 짐들이, 그 짐들에서 우리가 해방될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예수를 믿으면 모든 고통, 모든 고난, 모든 어려움에서 우리가 해방될 수 있다. 그 어려움 없이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절대 가까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기본적으로 죄인이고, 죄인이라는 것 자체, 그것 자체도 우리에겐 짐이지만 항상 쓸데없는 짐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것이 어찌 보면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은 기본적으로 짐을 지지 않고 살아갈 방법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이 이 짐을 지고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위로가 되고 또 은혜가 되는 그런 말씀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시편 55편 22절 말씀을 다시 볼까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이 말씀은 짐을 지고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 계속해서 다른 짐을 지워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는 정말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네 짐을, 너의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우리의 짐을 하나님께 맡기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짐을 대신 맡아주시겠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누가 하고 계신 말씀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모든 짐을 제게 맡기십시오.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당신의 인생, 여러분의 인생을 저의 인생의 짐을 다 제게 맡기고 여러분들은 즐거운 인생을 사십시오. 가벼운 인생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그 말을 믿으시겠습니까? 저는 사이비 교주 또는 저는 사기꾼일 것입니다. 여러분, 저에게는 그런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똑같은 말을 한다면 어떨까요? 그것은 진짜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거짓이 없으신 분이시며 전능하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며 게다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어떤 짐이든 하나님께 맡길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짐을 전부 맡아 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시편 103편 13절 14절에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우리의 본질을 아세요. 티끌처럼 보잘것없고 덧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티끌 같은 우리가 질 수 없는 짐을 지고 사는 것을 그냥 보실 수가 없으신 겁니다. 우리가 짐을 지고 사는 것을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짐을 대신 져 주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 제가 이 말씀을 드리니까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의 눈빛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분이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맞춰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아이, 목사님, 맡겨봤죠. 하나님께 많이 맡겨봤어요. 그런데 맡겨도 별 수 없던데요. 뭐 별반 제 삶이 또 제 상황이 제 짐들이 뭐 여전히 똑같고 저의 마음은 여전히 평안하지 않던데요. 가볍지 않던데요. 제 짐이. 이런 반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분명 맡겼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틀렸든지 아니면 우리의 맡기는 행동에 뭔가 문제가 있든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맡기는 것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왜 우리들 중에는 오늘 이 다윗의 고백처럼 이 22절의 말씀을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는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는 것일까? 심지어 다윗은 시편 68편 19절에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68편 19절.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자주 경험하지 못하면서 사는 것일까요?
자, 오늘 본문인 55편, 이 시편 55편의 앞부분을 보면 거기에는 다윗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어떤 상황에서 이 시편을 기록했는지 그 다윗의 상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원수와 악인들의 그 압제를 받았습니다. 그 압제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너무 심각해서 이제는 내가 꼼짝없이 죽었구나 하는 그 두려움과 극심한 고통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3절부터 5절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 자신을 속이고 배반하고 심지어는 그의 동료와 가까운 친구들에게까지 미움받고 배신도 당했습니다. 그래서 12절 13절을 보니까 나를 비난하는 자가 차라리 내 원수였다면 내가 견딜 수 있었을 것이다. 나를 미워하는 자가 차라리 자기가 나보다 잘났다고 자랑하는 내 원수였다면 나는 그들을 피하여서 숨기라도 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나를 비난하는 자가 바로 너라니, 나를 미워하는 자가 바로 내 동료, 내 친구, 내 가까운 곳이라니. 세 번역으로 보니까 더 확 와닿는데, 자신의 동료들과 자신의 친한 친구들까지도, 자신의 벗까지도 자신을 배반하고 그들에게도 미움을 받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다윗이 한 것이 무엇일까요? 다윗이 한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는지 볼까요? 55장 1절과 2절 먼저 보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16절과 17절에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보니까 대충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는 반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애원하며 기도했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자신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이라고 믿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누가 기도합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내가 기도하면 내 기도를 들어주실 거라고 그렇게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하나님은 절대로 그 기도를 들으시지 않고 응답하시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 거라는 믿음과 확신이 있으니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다윗은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고 애원하고 탄식하면서 기도하고 또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다윗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22절이었던 겁니다. 22절 다시 볼까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러니까 다윗이 자신이 알고 있던 지식,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삶 가운데 경험했던 것, 자신의 처한 상황에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했더니 애원하고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냐? 너를 붙드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의 요동함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경험을, 역사하신 그 경험을, 자신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그 은혜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는 수많은 무거운 짐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다윗과 같은 이런 짐이 아닐지라도 우리도 수많은 짐들이 있어요. 그 짐을 우리의 두 어깨에 짊어지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죠. 무엇보다 우리의 인생 자체가 사실 짐입니다. 직장도, 생활도, 우리의 이 생활도, 우리의 건강도, 심지어 우리들의 자녀도, 때는 우리의 부모도, 때는 짐일 때가 있죠. 그래서 사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지키고 또 돌보는 일이 사실 그렇게 결코 만만치 않다는 것이죠. 우리는 매일 이것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너의 그 짐들, 그거 나에게 맡기렴. 내가 너를 붙들어주고 내가 너에게 그 짐 때문에, 너가 그 짐 때문에 흔들리지 않게 해주겠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일까요? 사실입니다. 그저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만이 아니에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과 또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성도들이 지금도 경험하고 있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여기 있는 저도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 우리의 짐을 맡아주실까요? 하나님께서 짐을 맡기는 사람의 짐을 맡아주시는 방법은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먼저는 아예 그 짐 자체를 치워주십니다. 두 번째는 그 짐을 져야 할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강하게 해주십니다. 짐 자체를 치워주시는 것은 알겠는데 짐을 져야 하는 사람을 강하게 해주신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자,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볼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바울은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모든 일에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즉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을 너의 기도 제목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4장 7절.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여러분, 말씀을 자세히 보면 바울은 너희들의 모든 그 짐들을 맡기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면 너희의 문제가 즉시 다 해결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단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들은요, 자신의 문제가 지금 당장 해결되어야지, 그 해결되고 나면 그제야 내가 행복할 수 있고 내가 기쁨을 맛볼 수 있을 것이라 그렇게 기대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자신의 행복과 기쁨을 스스로 보류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달라요. 하나님은 문제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평강을 먼저 맛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기도한 그 문제는 하나님의 정하신 섭리대로 하나님의 때에 틀림없이 응답될 것입니다. 또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허락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전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 바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더 이상 그 염려와 어떤 짐으로 인해서 그 문제로 인해서 더 이상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지 않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요동치 않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바울은 너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평강으로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강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두 가지 복은 딱 한 종류의 사람만이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바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진짜로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하고 탄식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짐을 맡으시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나는 오늘 다윗처럼 그렇게 큰 문제가 없습니다. 평탄한 삶을 살고 있어요. 정말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삶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평탄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렇게 제가 기도할 필요성을 솔직히 잘 느끼지 못합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일이 아니라 내가 지금 살아가는데 큰 지장이 없는 일을 가지고는 내가 간절하고 뭔가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부르짖으면서 그렇게 기도하게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말 사는데 별 지장이 없다고 느껴지는 그 짐들, 작다고 생각하는 그 짐들이 실제로도 우리의 삶에 별 지장을 주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무슨 폭풍과 같은 커다란 그런 어려움만, 큰 짐들만이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여우들이 커다란 포도원을 허무는 것처럼 작은 굴들을 파고 또 파고 작은 그 굴들을 막 파고 막 그래서 만들어내서 결국은 그 포도원이 무너지는 것처럼 허물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별로 지장이 없다고 내버려 두는 우리의 인생의 짐들이 사실은 우리의 삶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쌓여 결국 우리의 인생을 넘어뜨릴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무겁게 하는 것들이 모두 다 정말 너무너무 커서 지기 힘든 짐들입니까? 아닐 겁니다. 작은 근심과 걱정거리들, 내가 별것 아니라 지나쳐버리는 어떤 미움들 등등, 내가 사소하다 여기며 지나쳐버리는 것들이 정말 별 지장 없는 것들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짐이 크든 작든 가볍든 또는 무겁든 간에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맡아주실 때까지, 그래서 내 영혼과 내 삶이 가볍게 느껴질 때까지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평강과 기쁨이 되살아날 때까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께 우리의 짐을 맡기면 하나님께서는 그 짐을 진짜로 맡아주십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라요. 정말로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짐을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다윗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짐을 맡기면 그 짐은 더 이상 우리 짐이 아니라 그 짐이 하나님이 짐이 되게 해 주십니다. 여전히 인생의 짐 때문에 무겁고 힘든 삶을 살고 계시고 그 짐에 눌린 삶을 살고 있다면 오늘 이 순간부터 그런 불편하고 힘겨운 삶을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2025년부터는 그게 크고 작든 사소하든 사소하지 않든 여러분들을 붙들고 있는 그 짐, 여러분의 마음의 평강과 은혜 그리고 만족과 기쁨, 사랑을 빼앗아가고 있는 그 짐들을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시고 또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작다고 너무 무시하지 마시고 간절하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아뢰시기 바랍니다. 그 짐이 가볍게 느껴질 때까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에 그 수고가 무거워서 만약에 또 다시 포기한다면 2025년도에도 우리는 그 짐을 우리가 직접 지고 가는 무거운 인생을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2025년 새해에는 여러분들 모두가 이 기도의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의 짐을 가볍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직접 경험하는 한 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